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셉의 신의식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풀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의식,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삶에 어렵고 고난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에 피해자가 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잘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이 갖고 있는 신의식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을까? 이런 대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영적인 의식의 세 단계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백지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 주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발견되는 자기의식, 이 자기의식을 우리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사람이 기르지 않고 늑대가 잡아가지고 짐승이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닭은, 병아리는 누가 키워도 닭이 되잖아요. 누가 키워도 강아지는 개가 되는데 사람은 짐승이 키우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부모의 사랑과 사람에게 받은 의식들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커가면서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 자기의 그 의식에, 사랑의 의식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사람이 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자기보다도 타인을 더 우선시하는 타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한 능력이 자기의식이거든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양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 악의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의 그 양심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멍이 들어요. 양심에 상처, 기스를 입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져요. 그때 영적인 어떤 인도자의 도움이 없이, 도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게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때 양심의 눈이 감기웁니다. 사람이 양심이 감기운다는 건 뭐냐면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 자체가 성경에는 그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구별된 유일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양심을 갖지는 못해요. 짐승이 진화해가고 양심에 막 힘들어갖고 막 괴로운 거 봤습니다. 짐승들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화론을 믿으려고 해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몸이 이렇게 진화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영적인 것들이 진화가 되지 않아요. 짐승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봐볼까요? (4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조금 더 앞쪽으로 넘기면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거기 보면 양심의 화인도 맞았고 또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도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15절, 신약 348쪽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미련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양심의 눈이 멍이 들고 양심의 눈이 감기워지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대, 그때 사람이 그때 세상형이 들어와요. 그것을 환경의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 환경의식이에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의 환경의식. 이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계속 그거를 안고 평생 동안에 그것을 휘둘리면서 환경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 환경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의식 자체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품고 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못 품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데 상처를 받으면 애씨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환경에 더 몰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환경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더 땅으로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욕망을 상부 구조로, 몸이라는 이 하부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 이 자기 운명적인 이 자기 파괴를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휘둘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막 영혼이 막 우울하고 막 눌리고 휘둘리고 이런 모든 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식이 계속 공급되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나름 소속감을 느껴요. 근데 사람도 나를 채워주지 않지, 하나님 아예 알지도 못하지, 환경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채워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람이 새끼 밥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절대적 빈곤은 없습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공급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심겨진 예수의 영이 바로 신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45장 4절 한번 봐보실래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4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근데 이 말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요, 엄청 힘든 겁니다. 그 내 상처를 건드는 거잖아요. 그 당신들이 나를 판 그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직면을 못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직면을 하되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린치를 당해가지고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간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이 환경의식으로 해석하면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사람의 영으로 해석해도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환경의식과 자의식이 아닌 신의식으로 해석할 때만 이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환경이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으로는 인과율이 저주에 묶여갖고 한 발짝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 같아요. 형들을 죽이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의식으로는 이 저주를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 신의식만이 시간과 공간의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내 선악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고백을 했던 것이 요셉의 신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고 네가 원인이야, 너 때문에 힘들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원인이면 그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계속 아파야 돼요. 근데 그 상대방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내가 풀릴 텐데 걔가 그렇게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면 영원 동안 나는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의식 가운데 나는 억울하고 분한 것 때문에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원인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선택을 했잖아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 용서를 했어요. 가장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충만은 용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시공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에서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의 신의식은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은 나를 힘들게 해요.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안 해요. 근데 꼭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근데 그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셉은 형들, 가장 친한 형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집단으로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한 명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 요셉의 삶 가운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대속의 은혜를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그 빚진 마음을 평생, 빚진 마음이 성령이에요. 항상 이 사랑받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는 이 사건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 없어요. 어떤 존재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손절하고, 조금만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사람들 등을 돌리는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줍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같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욕망을 표현하거나 내가 너 조금 뜯어먹을 만하다라고 뜯어먹을 만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뜯어먹을 만하지 않으면요 바로 등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고 섬길 대상이지 의지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인 게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이에요. 이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15장 8절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 팔삭둥이, 구삭둥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죄인 중에 기술한다는 말도 쓰는데,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군요. 신의식이라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신의식이 아니고, 신의식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확인되는 자기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신적인 사랑으로 또 확인되는 내 삶의 의미. 그래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발견됐다는 것이 나의 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렇게 들어오면 내 창조가 완성이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피조물에게 어떤 것에 끌려가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자기의식을 신의식이라고 해요. 완성된 자기의식, 자의식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통해 완성됐어요. 중간 단계가 사람을 통해서나 그나마 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게 자기의식이에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이걸 못 받으면 사람은 환경의식으로 떨어져요. 환경의식으로 떨어지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생존에 급급하게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존재로서의 자기 의미를 굉장히 간과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돈, 이것만 있어. 이게 환경의식이에요. 돈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나 그것만 있으면 돼. 꼰대 같은 아버지 없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탕자가 집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떤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아버지로부터 부여됐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간 순간에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다 창기들 만나고 돈을 허비하고 싹 팔고 나중에 돼지하고 돼지 구덩이 가서 쥐염 열매를 더 많이 먹게 해서 생존의 급급한 단계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환경의식이에요. 환경의식은 모든 환경이 물질에게 잡혀가지고 돈 걱정밖에 안 해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물질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돈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야 너 그냥 와, 내가 숟가락 2개 갖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너 나 못 갖고 올래? 맨날 이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환경이 안 보여요. 사람은 안이 열리면 환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환경을 초월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없으니까 환경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집착하는데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식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삶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환경과 사람을 상대해서 한 인생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제가 하나님 없이 그 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이제서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많이 핀트가 틀어져 있습니다. 다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땅은 아무리 가서 움직여도 임재가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창조를 완성하는 건데, 그 창조의 완성의 핵심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연합이에요. 독처가 아니고 돕는 배필. 영원한 돕는 배필은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내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채워지니까. 근데 그 사람도 선악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날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양심에 멍이 들고 양심이 다치고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떠나게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 10명의 형이 자기를 집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완전히 그 조그마한 얘기를, 성인도 아니고, 근데도 휘둘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신의식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그 당시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엄청 미인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참 젊은 나이에 요셉에게 있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사실은 쉽지 않을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심령 공간에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어요. 어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까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는 신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셔서 나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충만으로서의 신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택하지 않는,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결단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서의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절대 그것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는 끌림입니다. 끌림. 이 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건데요. 물질에도 끌리고 사람에게도 끌리고 나한테도 끌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끌릴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있을 때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요시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한 줄로 서봐. 싹 다 정리해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요셉의 신의식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던 신의식의 가장 핵심은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정확하게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한 인간이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 경우도 쉽지 않겠다. 형들이 10명이 그렇게 집단으로 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뭔 여자가 와갖고는 그냥 자기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간 이유가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잖아요.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세상에 감옥에다가 쳐넣었으니 이게 인생이 뭔 놈의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릴까, 지지리도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운명과 팔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거나 그냥 인생을 망가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찬란하게 휘둘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환경에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막 무슨 막 기도하면서 막 뭐가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신의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신의식은 상대성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자꾸 비교 구분하고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을 통해 계속 사람들과 비교하고 키재기하고 이게 상대성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자기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상대성 자체를 계속 상대적인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얘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보다 센 놈한테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내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신의식의 비밀에 대해서 지정의로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섭리를 인정하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렵고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형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은 것 속에서 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대 의존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은 제게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충만을 통해 내 인생에 피폐해지고 파편화되고 상처받은 내 감정과 비교할 때 등가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큰 걸로 내 작은 거를 덮는 거를 절대 의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점에 사람들이 막 나 인생 힘들어, 나 억울해, 막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신앙에서 기독교의 예수에 관한 정보, about 지저스는 알고 있는데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높이의 사랑은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높이신 사랑이에요. 깊이의 사랑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심장 공간에 찾아온 깊이, 음부까지 찾아온 사랑이에요. 넓이의 사랑은 내 인생 내내 어렸을 때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쁜 짓거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도 그거를 다 품으신 사랑이에요. 그게 넓은 사랑이에요. 근데 길이의 사랑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다 참 이게 공간이 충만이 됩니다. 그게 영원한 게 길이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사랑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람에게 튄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상처받은 감정이 주님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상처나 주겠지 하면서 또 나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저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생각,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것 같고 또 부담스럽고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어렸을 때 막 교회 가는데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교묘하게 마귀가 장난질한데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정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절대 의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과 대속의 권리를 따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거슬려 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 순종,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요셉은 그 길을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신의식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너무 찬란했다. 그가 아무리 진리기듯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게 요셉의 환경의식은 이렇게 힘든데 그 속에 있는 신의식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의식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한데 찬란하게 그 존재감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마귀가. 왜? 그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은 존재는요, 이 존재로서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떤 존재도 이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찬란하게 꽃피우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찬란한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육체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한 자 충만이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고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이 힘들었고 묶었던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나를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가 안 된 이유는 아직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도 이해가 되고, 나를 그렇게까지 뜯어먹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오히려 이제 남은 잉여 동력으로 이제 제가 주님과 영혼들이 살게요라는 이렇게 간 것이 요셉의 신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권이 인정이 안 돼서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억울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로드십과 주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아직도 내 상한 감정이 많아서 사람들 용서가 안 돼. 힘들어 사람 때문에. 그건 아직 내가 충만으로서의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요. 그게 다 되면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가는 게 요셉의 신의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그 환경이 저희를 어떻게 짓이기지 못하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은혜가 저희 속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감정도 많이 상해 있고 몸은 병든 의지로 가득하지만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